마태복음 16장,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의 현실적인 정치 상황, 종교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로마가 총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실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와 함께 어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권만 주세요. 그러면 모든 통치권은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종교권, 각 회당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것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법, 그것은 그런 율법대로 행하는 것에서는 로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서로 합의된 그런 정치,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토라죠. 우리 성경엔 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율법을 자기 생활에 맞게끔 개조한 겁니다. 율법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림받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이 왜곡되고 변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이 의롭고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율법이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뀌어버린다면 그 율법은 아무 효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바스,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들이 각 갈릴리 일대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4개로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하게 되었는데요. 그 헤롯은 원래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큰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 야곱을 섬긴 것처럼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암몬 자손입니다. 근데 종교성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로마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또 보내서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게 했죠.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바스의 어떤 그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이지 않죠. 그 당시에는 비율법적이죠. 자기의 그 동생,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되는 헤로디아를 뺏어서 이제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 하면 정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중지되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계속 헤롯 안티바스의 어떤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 이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 하고 궁리하다가 자기 생일잔치 때 이제 많은 고관 백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그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전 남편,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의 형제 되는, 이복 형제 되는 빌립의 그 딸이었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춤을 잘 췄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회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춤을 춰서 이 회중들을 기쁘게 하면 정말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춤을 춰서 그 회중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이제 헤로디아 자기의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할까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근데 사실 선지자라고 모든 국민들이 아는데 참 이걸 죽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면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문무백관들 앞에 호언장담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어떤 그 왕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의 말한 것에 대한 그 권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집대로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4대강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4대강 대우나 안 하겠다고 그러고 4대강 사실 안 했어야 돼요. 그만큼 들고 일어났으면. 그런데 내막적으로 보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걸 대우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거 아직까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어떤 정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정책을 세웠다가도 그것이 바로 아니다 싶으면 뒤집어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 정책인데 소득 위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높여주면 된다. 근데 그 소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득은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정부에선 그 부자 감세라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법인세 같은 걸 인하하지 않았어요. 왜? 기업이 잘 돼야 거기에 기업들이 자꾸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창출하고 해서 그래야 소비도 늘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위주로만 해서 인건비를 알바생도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높이자. 그러면 그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국가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사회 무슨 무슨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사회 봉사제도나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 근데 제일 먼저 죽어나는 게 누구예요? 자영업자들이죠. 대기업은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존 유지만 해나가면 돼요. 근데 수많은 그 자영업자들, 우리 지금 질비한 모든 치킨집이든 모든 식당들, 우선 알바를 주는데 7,000원에서 10,000원을 올리면 그게 1시간당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아무리 경제 강요들이 정책을 잘해서 만들어놨다고 해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오케이 했어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감하게 바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왜 필요하냐.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그 당시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가 했던 호언장담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바꾸지 못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문제. 나중엔 저 빌라도를 배우지만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야 내가 지금 누구를 예수를 죽이랴 아니면 바라바를 죽이라
내가 한 사람 놔줄 수 있다. 그래서 군중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바라봐라.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라. 그 군중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촛불 민심에 대해서 이번 현 정부가 촛불 어떤 그 집회와 관련돼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세워진 정권이 돼서 그들의 민심을 중요시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부 다 회중들이고 군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려주면 그들이 좋아하죠. 다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지금 피투성이에요. 해외 차관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를 팔아서 갚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돈이 없는데 인건비만 그들에게 자기네들 정부를 세워준 그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저인건비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소득 위주로 정책을 피면 어떻게 해요? 벌써 문제가 1년도 안 돼서 현 정부가 지금 이 문제로.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여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예,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말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세례 요한이 왜 그 당시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안희정 대선 후보자가 미투, 우리가 봐도 그건 눈 감고도 아는 얘기예요. 자세히 몰라도 빤한 거예요. 자기 여비서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서 했든 안 했든 이쪽에서 합의된 거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 이유 없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법이 지금 들어줬잖아요. 여성 시민단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문제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까요? 종교인 세무, 종교인세가 지금 작년부터, 올부터 시행됐잖아요. 그죠? 나 같은 교회는 뭐 월급 받는 것도 없으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대형 교회는 이거 큰 문제예요. 어느 목사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세무감사 나와서 그 목사의 어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은 그 돈 모든 거 목록 뽑아서 다 살펴보면 안 걸릴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도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정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죠? 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도 국가가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 저는 어떤 특별한 정당에 대해서 두둔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와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을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현호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왜 하는가? 그건 설교와 맞물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과 17장의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한 세대는 100년으로 잡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뒷부분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그 세대를 배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 5월 달에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럼 한 세대를 성경은 1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의 어떤 표적,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죠? 어떤 구름이 뜨고 그런 상황을 보고도 오늘 날이 어떻겠다 그런 것을 다 익히 알 수 있으면서 이 흘러가는 모든 조짐을 보고 흘러가는 조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음 일이 내일 일어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의 때가 언젠가,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쯤, 지금 우리 앞에 이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구나,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안식일에다 모든 절기를 다 열심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민족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죄죠. 성경에서는 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너희는 누룩 없는 흰 가루다. 예수를 믿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 안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죄를 제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미 앞에서 성경의 비유, 성경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 잘못된 관행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걸, 내가 지금 너한테 떡 가지고 얘기한 거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떡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7병이어의 떡에 관한 거, 그 앞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을 때 너희들 떡 가진 거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떡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하니까 어린 소년이 떡 5개 가져온 거거든요. 7병이어 했을 땐 그 이방인들이 엄청난 사람이 모여서 남자만 4,000명이 모였을 때는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7개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네. 그런 관념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오늘도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또 얘기하시는가 보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영적인 해석력이 없고 어떤 현실에 부딪히는 그 말에다가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가끔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뭘 보고 있느냐? 믿음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칠병이어가 의미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데 현실 속에 자기들이 먹고 베풀어준 이적과 기적 속에 나타난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그랬어요. 바구니로 얘기하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더냐? 광줄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2개가 확연히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요,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보다 지금 잠깐 못해서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을 망정 그는 창조자이고, 그죠? 그는 전능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적인 관계성, 어떤 잘못된 교리를 얘기한 것이구나. 바리새인들은 의식주의였습니다. 전통주의였습니다. 전통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은, 성경은 그대로 구약에서 창세기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시대를 떠나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부산이나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나는 갈보리 채플 사람이 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온다는 건 미련한 짓거리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아프리카로 가면 거기 갈보리 채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까지 올 거예요? 그런 어떤 전통들, 그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거죠.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현실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천사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현실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 이런 현실주의 이런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것이냐? 비록 작은 떡 5덩어리를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들은 현실 속에 어떤 떡이냐 먹을 것이냐 여기에다 염두를 둔 것이죠. 자, 지금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지금 현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그렇게 악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악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네들 임의로 바꿔서 변역해서 유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 두 번째 보십시다. 17장으로 우선 넘어갑니다. 또 한 세대를 얘기했어요. 17절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리오라. 이것도 상황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17장 1절을 보면 엿새우라고 그랬어요.
엿새후라는 것은 앞에서 있었던 상황에서 6번째 되는 날이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그죠? 12 제자들 자기가 다 사도로 정해놓고, 야, 너 이렇게 4명, 3명만 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변화 산상에 올라갔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는 거야. 변형이 되었다는 건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예수와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세 이미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그죠? 성경에. 그건 죽어서 장사를 지냈으니까. 근데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옵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예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세의 율법과 엘리자의 그 위대한 선지자, 이것을 동경하고 그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정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딴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딴 사람 필요 없어.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그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영적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미리 보는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이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가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당연히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모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대응하는 그런 문제, 그러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에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너희는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거 얘기해도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야, 산 위에 올라갔더니 뭐 내가 예수께서 그렇게 변하고 거기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 아니 그러면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 사람들을 회복해서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면.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니까 초림 때 왔으면 재림 때도 오는 게 맞아요. 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성경대로 왔는데 이미 왔는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과연 엘리야였구나.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얘기한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 역할을 한다고 누가는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제자와 함께 땅에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자, 갑자기 간질로 심히, 15절 보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땅에는 몇 명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9명 있었던 거예요. 3명을 데리고 갔었으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9명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무슨 논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니까 한 아비가 막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던져집니다. 당신들 제자들에게 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제자들. 그죠? 9 제자들이죠. 12 제자 중에서 3명은 이제 장래에 있을 일, 마지막 세대에 있을 일,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일을 함께 본 거예요. 그런데 9 제자들은 퍼센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이 12 제자가 다 교회의 뿔인데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고대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교회가 더 많지 않나요? 자식들은 교회 청년들이고 뭐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동성애와 성과 뭐 이런 것에 빠져서 지금 다 귀신에 들린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다 폐역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패역하다 하는 것은 왜곡된 것을 얘기합니다. 왜곡된 것. 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 이미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 우리가 나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너희가 나갈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먹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팡이도 들지 않고 지갑도 들지 않고 두 사람씩 짝을 져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했을 때 그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의 믿음 안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교회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9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있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16장에서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16장에서 4절에서 얘기한 거죠.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도 왜 그들에게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교회가 하는 일이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주의로 전통을 중요시하고 사두개인처럼 어떤 예배나 어떤 그 예배주의라는 것, 예루살렘마다 철기마다 뭐 짐승 갖다 잡혀야 되고 하는 그런 예배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나요? 오늘날 모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폐역해지고 지금 음란해지고 이 더러운 곳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바르게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일인 것인데,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고 도토리 기싸움, 기재는 싸움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16장과 17장에서 또 발견할 게 있습니다. 16장 17절로 가보죠.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는데, 그 빌립보라는 것은 그 지역을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그 빌립보 지역이 아주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요. 그 헐몬산에서 어떤 그 물이 흘러내리고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거기에다 아주 아름다운 어떤 신전을 지어서 황제한테 바친 곳이 빌립 가이사라고 불러요. 빌립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연경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연경관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신비한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지금 정말 고대에 지은 큰 정말 아름다운 그 절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감탄이 오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 들듯이, 그때 주님은 묻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 가이사랴의 어떤 신적인 정기와 같은 그런 속에 지나가면서 그걸 느낄 때,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메시아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다는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들은 모두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의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관에 대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도로 삼고 이제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참 베드로는 대단한, 아주 순발력이 대단해요. 근데 순발력이 대단한 사람이 또 실수도 많이 해요. 17절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라는 건 페트라라는 반석, 엄청난 어마어마한 반석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름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예요,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 그 반석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실존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왕이여, 나의 신랑이라는 개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메시아 교육을 합니다. 20절 보죠. 제자들에게 경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라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메시아 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12제자 다 있는 데서 지금 베드로 면박 주는 거예요. 그죠? 나 같으면 따로 불러서 직접 얘기해도 좋으실 텐데 12제자가 있는 데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그분의 실체, 내 진정한 마음과 섬김과 어떤 믿음에서 생각할 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을 거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의 일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목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가면 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만큼 컸으니 내가 좀 내 방법대로 좀 살아봐야지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인도하시겠죠. 네. 제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25년 동안 목회 동안 다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도 성경적 상담 스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남동에서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건 한국의 많은 목사들에게 자기대면이나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좀 한국교회에 보급시켜야 되겠다. 안 돼요. 죽어라 하고 가면 갈수록 안 돼. 이번에 딱 2명 들어왔어요. 2번 등록을 했는데 2사람을 보고 이게 내가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성경대학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24명이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도, 다른 신학대학원 학생도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도 고집하고 있어요. 이것만은 갖고 이렇게, 바울이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너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의 죽음을 보증한 것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그 상황,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너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표했을 때 사탄아 내뒤로 가라 그래.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 십자가, 나한테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살아있는 호흡 있는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갈보리 체프를 교회를 위해서, 서울 갈보리 체프를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 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죠. 며칠 전에 우리 태영 간사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제자 레리 테일러가 쓴 그 아름다운 목양, 내가 내 스승에게 배운 글이라는 글 속에 밖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항상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 나간 사람들 어떡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교회가 당면한 것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 교회가 맡을 일이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야. 이건 안 됩니다 하면 하늘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하늘에서도 풀나는 그 엄청난 권세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시 교리적으로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싸움이나 하고 도토리 기재기하고 우리가 더 깨끗하냐 너희가 깨끗하냐 그런 논리에 빠져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고 나서 19절 보면 제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했어요? 우리가 전에 그 밖에 나가서 선도를 했을 때 그 5천 명이 따라왔을 때 우리가 갔을 때는 하늘에서 귀신이 정말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볼 정도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안 된 거죠? 근데 21절 없다고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가지고 있는 사람 크게 읽어주세요. 17장 2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그죠. 우리 성경은 이거 21절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유의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정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홀리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기 좋고 같이 즐겁게 손뼉 치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금요처자 예배도 모이기로 했으면 진정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시작했으면,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이 땅에서 매면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풀 것이라는 그 심령으로 스텝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상황들을 보셨죠?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뛰고 저희 부모 앞에서도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정말 내 자식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내 아들이 이 교회의 부목사가 되고 스텝이 됐다면 어떠했을까요? 가끔 그럴 때마다 소외감, 나는 결국 혼자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나간 것에 대한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현실적인 것을, 오늘 현실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 전달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 나는 정말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만 생각했을 때는 야,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다른 것, 이것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정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호언장담,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다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